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지난 목요일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6cm 정도의 폭설이 내렸는데요. 예. 이미 기상청에서 예고했던 경고가 무색하게도 이 수도권 일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차를 끌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 도로 위가 얼어 있어서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도로가 뭐 이렇게 작은 도로도 아니고 이렇게 지하철과 가까운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눈 내리고 난 지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요. 이곳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수도권 곳곳에서 차들이 고립되고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만 400건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사전에 예보된 폭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이 수많은 시민의 시간과 안전을 앗아갔습니다. 이 대림절은 처음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죠. 이 성서는 예고 없이 오는 도둑처럼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폭설이 예보가 돼도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 모습은 대림절 동안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하늘에 쌓인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상청이 날씨를 예보하듯 교회는 우리 영혼을 향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마침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놀면 뭐하니라는 이 대표 예능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유명한 예능이죠. 그 예능에서 약 3년 동안 고정 멤버로 활약한 배우 이희경 씨가 얼마 전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스케줄 문제로 포장되었지만 이희경 씨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사생활 관련한 허위 루머가 퍼진 후에 제작진으로부터 하차를 권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루머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제작진은 매주 웃음을 줘야 하는 예능의 특성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죠. 이 제작진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이 출연자가 안고 있는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이 3년 동안 함께한 제작진에게 일순간 하차 통보를 받은 배우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예능에서 보여주었던 일부 무리한 행동들이 본인이 웃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작진의 요청에 의한 강요된 설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쇼츠 전체 예능은 다 본 적은 없는데요. 쇼츠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일명 이렇게 면치기라고 하죠. 면 음식을 먹을 때 끊기지 않고 먹는 걸 면치기라고 하는데 이 배우가 그런 면치기 장면을 조금 오버스럽게 과도하게 이렇게 먹는 장면이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웃기려고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보아도 저는 그렇게까지 웃기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예능 욕심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본인이 이렇게 웃음을 그런 예능 욕심이 있어서 하고 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이 해명하지 않으면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니까요. 그렇게 SNS에 올린 거겠죠. 이 사람들은 그저 한번 웃거나 흉보고 끝나겠지만 한번 그 사람에게 각인된 이미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 배우 이희경 씨만의 개인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이 방송의 재미와 웃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능인들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감내하고 있을까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이처럼 자신을 향한 비난과 불명예를 감내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의 아버지이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입니다. 평생의 불명예 속에서도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고 양육했던 아버지 요셉의 이 묵묵한 순종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다루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철저하게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율법과 예언을 이해하고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분이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이 사라지고 부정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이단적인 인물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족보에 등장한 여성들의 헌신과 의미를 저번 주에 깊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족보가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시작부터 아주 훅 들어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시작합니다. 지금도 결혼 전에 임신하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잘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지탄받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심지어 약혼하고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아침에 목을 풀었는데도 꼭 이렇게 한 번씩 기침을 하네요. 예. 약혼하고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요. 이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이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요셉이 보인 행동과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고대 유대 사회의 결혼 제도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고요. 그 다음에는 약혼 기간, 그 다음에는 결혼식, 혼인 잔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약혼은요, 이 두 가문의 재정적인 협상의 단계였습니다. 이 결혼 당사자 본인들보다는 양가의 부모, 특히 당시에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의 권리, 가족의 권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대가 시대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이 협상을 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는요, 이 딸이 결혼할 때 신랑 가문으로부터 받을 지창금의 액수 그리고 이 딸에게 물려줄 유산 등을 합의했습니다. 지창금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 지창금을 딱 들으면 뭔가 남편 측에서 아내 측 가문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인 보증 장치라고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지참금은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일시불에 받을 수도 있고요, 약속해서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다가 이 딸이 결혼할 때 딸에게 주는 돈이나 재산입니다. 만약에 딸이 남편과 사별하거나 뭐 중간에 파혼하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 하면 이 신부가 경제적으로 바로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의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양측에서 약속한 이 지참금은요, 이 신랑 측에서 약혼 기간 중간에 파혼을 하더라도 이 신부 측에게 귀속됐습니다. 그런 약속의 명예를 깨트린 것이니까요. 예. 두 번째는 이 약혼 기간입니다. 첫 번째인 결혼 단계인 약혼을 마치고 이 기간을 시작하면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이미 결혼한 사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서 읽었을 때도 결혼식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이 성서에서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약혼 기간은요,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였습니다. 신랑은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요, 경제적 능력과 책임감을 이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는 정결과 정절을 지키면서 신부로서의 준비를 외적으로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혼 단계에서 파혼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지만요, 이 약혼 기간이 일단 성립이 되면 이 파혼할 때 이혼 증서가 필요할 정도로 결혼과 다름없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결혼의 최종 완결인 결혼식, 이 혼인 잔치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이 약혼 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후에 신랑은 자신이 새로 준비한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잔치를 시작합니다. 이 잔치가 준비되면 신랑은 자기의 측근들, 뭐 자기 친구들 들러리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기 들러리를 대동해서 이 등불을 밝힌 채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했는데요. 이 행렬은 주로 밤에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을 전체에 이렇게 신랑이 드디어 다 준비가 되어서 신부를 데리러 간다는 일종의 이렇게 선전하는, 이렇게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1년 있을 때 뭐 갑자기 주말에 사람들이 막 빵빵빵 막 이거를 막 울리는 거예요. 차가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사고가 났나 나가서 봤더니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주변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그 카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빵빵빵 이렇게 하면은 그거 들은 마을 사람들도 빵빵빵 하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함 사세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안 하는데 뭐 그게 뭐 의미는 좀 다르지만 어찌 됐든 동네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측근들과 촛불 등불 들고 가는 그 행렬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의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 측은 이 날짜는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약속하고 알고 있었지만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등불에 기름 채우고 기다리라라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성대한 혼인 잔치, 일종의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길게는 7일 동안 지속되었고요. 이 잔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이 마을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이 결혼을 승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을 전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사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이 두 사람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정결하게 이 기간을 잘 지켰으니 우리도 와서 축하해주고 증인이 되어줄게라는 의미로 와서 축하해주는 것이죠. 당시에는 모든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는 증인이 필요했는데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둘의 결혼 계약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두 사람의 결합이자 두 가문의 결합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적 승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네 결혼식에도 이러한 공동체적인 축복과 승인의 의미가 모습은 다르지만 여전히 담겨져 있죠. 이제 다시 성서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첫 번째 약혼 단계를 거쳐 약혼 기간을 지내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 아이를 이게 같은 의미인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약혼 기간에는 신랑 신부가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약혼 기간을 갖는 이유가요, 이 한 가정을 이루는 이 남자 여자가 서로 각자의 가정에서 그걸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단순히 두 사람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모두와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이 두 사람이 동침하거나 같이 살게 되면 이 단순히 두 사람이 그런 약속을 깨뜨렸다 정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요, 양가 모두 이 수치와 비난을 받았고요.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불명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혼 기간 중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자신 외에 다른 사람과 동침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겠죠. 약혼 기간 중에는 이미 부부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생긴다고 아내와 남편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에서 보면 마리아가 간음을 한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을 요셉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요,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죄가 간음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사형 집행 권한은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드러내고 고소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지라도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그 가문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개인의 인간적인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을 텐데도 마리아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가 사형이나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증서만 건네주고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서는 이런 요셉을 두고 의롭다고 말하는데요,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 이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성서는 의로운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이 천사는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 동네 이 마을에서 이 목수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통 속에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름으로써 요셉이 왕가의 혈통과 그 약속을 잇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 안에 그 갖고 있던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워 주신 것이죠. 요셉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으니까 구약의 예언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가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내용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천사의 말에 놀랄 법도 한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고 그게 맞냐고 다시 물어볼 법도 한데요. 요셉은 한마디 말 없이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결혼식을 치른 것이죠. 이 남편 요셉도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이 치러졌을 텐데요. 아마도 다들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 요셉이 가늠한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구나. 아니면 저 요셉이 그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동침해서 미리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구나를 아마 사람들이 말은 안 했더라도 다 속으로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나중에 성서를 보면요, 이 요셉의 행적이 좀 뚜렷했나 봐요. 요셉이 그런 행적을 보이지 않아서 이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되든 간에 요셉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요셉이 자기 SNS에 뭐 억울하다고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해도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웠겠죠. 구차한 변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천사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의문투성인 현실 속에서 의로운 요셉은 자기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의로운 요셉의 명예와 평판이 이 사람들의 비난과 수치로 얼룩지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리는 대상이 될지라도 요셉은 마리아를 지키고 그의 아들 예수를 지켰습니다. 자기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옳은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한 요셉의 이 침묵으로서 아기 예수는 태어나고 자란 것입니다. 이 비난과 수치의 불명예는 이 요셉을 넘어서 훗날의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공격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 이 요셉을 향한 비난과 수치가 평생토록 그를 쫓아다녔고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의 간음을 염두에 두고서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완전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예수님께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다윗 왕족의 혈통이었지만 이 갈릴리 나사렛 이 시골 동네에 사는 이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이 성서는 목수라고 번역을 하지만요, 단순히 나무만 다룬 직업은 아니고요, 이렇게 돌이나 금속도 다루는 건축업 종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이라서 다른 직업에 비해 천대받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요셉이 결혼한 나이는 그리고 성서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시대를 고려했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이런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의 사람이 한 번의 비난과 오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토록 겪어야 하는 비난과 오해를 묵묵히 감내하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예수님도 컸겠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처럼 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묵묵히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도 그 구원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어떤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회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때때로 나의 의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침묵은 이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한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침묵하거나 무조건 감수하고 피해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명한 지혜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면, 요셉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평생의 오해와 비난을 감내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는 태어날 수 없었고 자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어느 시골 동네 한 청년의 묵묵한 순종으로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말을 고요하게 가다듬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